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설 연휴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를 하기 위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뜻에 맞게 살기보다는 나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 항상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 곳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 주의 강물을 흐르는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 공손하게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완전하신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너한테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넘어지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길을 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몽동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넘치도록 받은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진노에 잊고 살았던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기주의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때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가치인 사랑과 희생을 나누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조차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시기를 보내며 학업의 문제, 진로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와 부모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부모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부모를 이해하며 이해받을 수 있는 선한 환경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이가 주를 만날 것이며 주를 사랑하는 이가 주님의 사랑에 있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자녀와 그들이 이제는 나은 본향 상환이 곧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가워요.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예배에 섰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한 가지 아쉬움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 그 설 명절은 토요일이 마지막이었는데 토요일은 원래 다시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했을 때 원래 2월 15일도 빨간 날이어야지 않나? 대체 공휴일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전사님이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설 때는 설마 이러지 않겠지 했어요. 사실 설 때는 잘 끝나길 바라는데 역시 역대 전사님이 봤던 설 명절 중에서 제일 썰렁한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설날이면 서로 이제 선물 나누고 이제 웃고 그리고 이제 담소 나누고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집에 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일단 집에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그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쏜살같이 일단 내려가려고 동서울 터미널 가서 집에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 번개같이 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근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꽤 많이 느꼈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명절이 끼게 되면은 이제 고속버스 표가 이제 매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널널하더라고요, 자리가. 그리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올 때 전사님이 이제 고속도로를 보니까 원래 보통 이게 명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내려가니까 고속버스 전용 라인 있죠? 파란 선으로 된 라인. 그 라인 빼면은 전부 다 이제 다 막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파란색 라인은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일반 차들이 다니는 라인하고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통행량이. 이거 정말 이번에 사람들이 이동을 잘 안 하는구나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내려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영향이 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티컬이 하나 딱 터졌을 거예요. 딱 잭팟이 딱 터졌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그 수입원이 하나가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향에 안 내려갔던 사람들은. 자, 뭐냐? 바로 세뱃돈이죠. 전사님이 이제 세뱃돈 받는 나이가 이제 줘야 될 나이라서 조금 입장이 다른데, 근데 어쨌거나 세뱃돈을 받는데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가고, 그리고 일단 세뱃돈을 중요하기보다는 친척들 만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점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내려갈 때 왜 우리가 기쁘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죠? 이처럼 근데 우리 보면은 교회에서 가족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이럴 때 외롭거나 이제 소외되시는 분이 가끔 있죠. 그러나 각각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냥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다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하니까 이제 일단 딱 느낌이 어떻게 와요? 자, 히브리 하니까 히브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꼭 이 책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어디 있냐면 다 신약 성경에 있죠. 네,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라 뭘로 썼냐면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책 이름이 히브리서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맨 우리가 앞에 제일 잘 아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하죠. 이 레위기의 말씀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다른 말로 하나 어떻게 부르냐면 신약 성경의 레위기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그만큼 레위기에 많이 나온 게 뭐가요?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자, 제사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제사법과 관련해서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장인데요. 10장까지 앞부분에 이제 10장까지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설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거 요즘 못 봤죠? 우리 아빠 제사장이야,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런 거 들어봤는데 우리 아빠 제사장이야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이 제사장이 과연 뭘까? 이럴 수 있어요. 또 설 명절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면은 뭐 제사상 차리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 사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이 어디서 이제 그 처음에 예배를 드렸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성막을 지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다음 넘어가면 자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구조. 다음 넘어가면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중요한 데가 이게 성막의 내부 모습이에요. 내부. 여기서 요 아저씨 보이죠? 요 아저씨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왜 여기에 와 있냐 하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는 잘 나타내 있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여기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요. 지성도 바로 앞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는 뭘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야. 하나님 직접 써준 십계명. 그 십계명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속죄하는 게 바로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이때 대제사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몸에 끈 묶고 들어갑니다. 왜 끈을 묶고 들어갈지 궁금할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되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 안 돼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빵이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왜 끈을 묶고 들어가냐면 이 대속죄일 날에 속죄를 하나님한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속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진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죠. 근데 죽었으면은 그 사람 빼야 되죠. 왜냐? 성경에서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빼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밖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몸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사람이. 안 나오면 이제 줄을 쓱쓱쓱 당겨가지고 사람 빼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엄숙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이고 쭉 이어지는 통일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11장 읽어보면은 하고 이게 뜬금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11장에 보면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조금 이상해도 그래도 계속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11장에 보면 좀 머리가 아프게 하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뭐냐? 11장 13절하고 이제 33절 그리고 39절을 읽어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 13절에서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39절에서도 이제 나와요. 근데 33절에 보면 믿음에 따라 받았대.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뭐야 이거 성경이 이게 뻥인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서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딱 이렇게 보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이게 약간 살짝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걸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다른 거에서 갖다가 이제 글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과연 맞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일까? 하면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의 원래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이 성경은 모두 사본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번역한 게 지금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원본 성경이 없다 보니까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게 돼 있는데 이 사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이 정말로 나중에 갖다 복사해서 붙인 거라고 하면은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게. 그리고 그 학자들 말도 할 말은 10장에서 이제 10장 마지막 절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연결하면 쉽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건 편집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본학적으로 그러면 없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통하는 주제를 읽지 못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11장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쭉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 4절에 아벨 나오죠?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그리고 다음 나오는 사람이 에녹.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 할 때 노아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나옵니다. 자, 사라는 결국에 이삭을 낳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부 다 자기의 고향이 어디인지 나타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막상 이게 교회에서도 이거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듣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 언제냐? 내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을 이제 딱 보여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나한테 위기가 왔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안 찾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다른 방법만 찾아요. 그러면 좀 믿음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죠. 감히 내가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믿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옵니다. 자,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가인 나쁜 사람, 아벨 좋은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도 많을 텐데, 자, 가인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을 그냥 예배 드렸다고 나오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뒷부분에 창세기 말고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율법이 나오니까 아벨이 율법에 따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아벨은 그 율법이 아직 없던 시대예요. 율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벨이 근데 이걸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자,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써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되는지. 자,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숫자만 보면 969세, 신기록이죠. 그만큼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원래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뜻이에요.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나이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노아 같은 경우 살펴볼까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지은 방주의 그 비율을 보면은 파도에 배가 쓸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유조선하고 거의 똑같은 비율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거 그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얻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떻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란이라는 원래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 그냥 동네 주민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거 다 갖춰져 있는 정말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 소망이 있었죠.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이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 이거 하란에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면 나 먹고 살 건데 이러다 북 나르는 거 아니야. 나 저기 저 동네 가면은 솔직히 연고지도 없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런 말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대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믿음으로써. 그리고 사라 마지막에 나오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나이가 차셔서. 그런데 사라가 결국에는 누구를 낳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그냥 나오지 않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합력해야만 아이가 나오죠. 그 점에서 보면 사라도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도저히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게 15절입니다. 15절에 본향이라 나와요.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향입니다. 나의 고향은 서울이다. 나의 고향은 전라도다. 나의 고향은 경도다. 뭐 이럴 때 그런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있다고 16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어디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고 하셔요. 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성이라고 하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왕이 사는 그런 성 생각하죠? 네, 비슷한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폴리스예요. 폴리스. 여러분들 지금 사회 시간에 보면은 그 그리스 문명 배울 때 폴리스 배우죠? 안 배워요? 시원이 안 배워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폴리스가 왜 무엇이냐면 바로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 및 나라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나라를 예비하셨다 이 의미예요. 어디겠습니까? 방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바로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너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속된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너희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어요. 얼마나 극에 달했냐면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중간에 사람이 이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배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배교가 어떤 거냐면 원래 기존에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개종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교는 이제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따로 박해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는 왜 박해가 심하냐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교에서도 자신들을 위협한다 해서 예수님을 막 이단시했죠. 그러니까 쌍방으로 공격을 막 우겨싸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못 버티다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어렵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비난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 놓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 모임, 우리가 명절 때 항상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는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갈 때 아주 단걸음에 쑥 가죠. 단걸음에 가더라도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갔을 때 있는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참 멀고 싫은 길일 거예요. 아, 이거 왜 가나 이럴 거예요. 사실 도살장에 쏠려가듯이 그런 심정일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와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맛본 이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상속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두가 다 위축돼 있고 우울증 걸려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항상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항상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궁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신 아들이 다른 어떤 힘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와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향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굳건히 세워줄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바탕으로 이웃에게 사랑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간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광고는 고건모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합니다. 좀 유창하지 않아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등부 소식입니다. 제 말씀 노트 친구들 준다면 제가 이 앞에 이거 갖고 섰는데요. 이게 중등부 차원이 아니라 저희 교회 차원,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고등부, 중등부, 그리고 유년부 영업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을 괜찮은 걸 준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쓰는 방법은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자, 쓰는 방법은 여기 필사 노트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필사 노트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요걸 처음부터 이게 명심보감 쓰듯이 그렇게 이렇게 빡빡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쓴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셔서 이렇게 다음 거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까지 이제 한 번씩 다 썼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절만 이제 보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말에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그 기아 대책에서 저희가 항상 해왔던 사랑의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기부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부데이 뭔지 이제 감이 딱 오시죠? 네, 기부데이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이웃한테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특히 먹을 거 있죠? 여러분 초콜릿이라든가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거 짬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유통기한 안 보고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은 그래도 좀 남아 있어야 돼요. 유통기한 남은 거를 갖고 오면은 그러면 전사님과 여기 선생님들이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고 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마치고요. 자, 그리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마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